예,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과 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구약적인 주제가 잘 많이 다뤄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제2이사야라고 하는데,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5복음서라 그렇게 불릴 만큼 그렇게 복음적인 주제가 잘 담겨져 있는 바로 책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희망과 위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그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거듭 선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정말 심판을 원하셔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선자 호세아는요,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이스르엘, 로함미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라는 건 접두사인데 접두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하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히브리의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죠. 암미하면은 내 백성이란 말인데, 로라는 것을 붙이면 뭐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바로 호세아 선자는 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로 바빌론의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그 성전마저도, 절대로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던 성전마저도 바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물 위에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더 슬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정말 그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로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기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 버리셨는가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40장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유다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줄 알고 좌절과 신음 가운데 세상에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들에게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고요. 받았다라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 가운데 직접 오겠으니 너희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모든 고통을 상쇄하는 복음이요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대로를 열라. 하나님과의 대로를 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 중에 위로, 소망 중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자체가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성탄의 주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절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광야, 즉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사막은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가운데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모래바람 한번 불게 되면 길이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사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길이 없는 사막 가운데 여호와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여시겠다는 말씀합니다. 극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길을 내실 것이니 이제 너희가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행차가 알려지게 되면 백성들은 그 길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관에 걸어오셨던 것처럼 빨간 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카펫을 깔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왕과의 만남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축복된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사모했던 그 왕을 내가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예배하라. 본격적인 은혜의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만남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야흐로 바로 그 은혜의 때 아니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신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사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었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시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해당에 나와 있다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거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 앉아서 찬양 한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한 가사 한 가사를 허투루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한 가사에 우리 영혼을 몰입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해도 뭔가 마음이 막히고 답답한데 그런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더 답답할 뿐입니다. 그 문제 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풀려면 우리 가운데 대로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로는 이미 누가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평탄케 하시고 누구든지 함께 나가도록 제한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야곱이 봤던 환상, 그죠? 야곱이 여러분 브에세바를 떠나서 3일 길을 걸었더니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스라는 이 사막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루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단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절된 곳에 홀로 나 혼자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남았구나라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스테이웨이 투 헤븐, 하나님을 향한 계단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꼭대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단절된 곳에 혼자 고독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상하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면, 내 영혼이 그 대로 가운데 진입하게만 한다면 한순간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두 번째 따라할까요? 골짜기를 도두게 하라. 골짜기를 도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험한 곳은요, 여러분 이 험한 곳, 고르지 않은 땅, 뭘 말합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고르지 않은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땅 아니겠어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기려면 땅을 평탄하게 해야 될 것이고 험한 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땅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돋아져야 합니다. 높은 산과 언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땅은 높이고 높은 땅은 낮추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 뭘 상징하죠? 상처를, 마음의 내면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죠.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살죠.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거부하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과 인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뭐 공동체 속에서 목장 안에서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끼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내면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내면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자아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상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아상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고통적인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 속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에 빠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상처, 즉 내면의 골짜기가 매우 깊기 때문에 이런 상처 속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서가 아닌 것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가치없는 존재야, 이런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끔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수치와 절망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만약에 50만 원 주고 샀다면 이 핸드폰은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예요.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50만 원 이상이죠. 왜냐하면 제가 50만 원을 지불하고 이 핸드폰을 기꺼이 산 것은 50만 원보다도 이 핸드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50만 원의 값어치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값어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조건이라고는 자격이라고는 1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허물과 약점과 죄악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덮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요.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 허물과 죄악과 내 안에 추악한 내면의 모든 모습들을 보지 않으시고 덮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용납하기로 작정하심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덮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며 일방적으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탄의 메시지, 이게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추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꺼이 오픈해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누가 좀 날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거의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솔직한 고백과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예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이 뭐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가면 쓰고 다니는 것이죠. 안 그런 척 죄로 숨기고 포장하는 일입니다. 숨긴다고 죄가 여러분 숨겨집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혐오하셨어요? 속에는 거짓되고 추악하고 기만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안 그런 척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남들보다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혐오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를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덮어버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교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자기 포장이죠. 연약함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 기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종국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중요한 원칙이 있죠. 오픈함에 사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자복하고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까? 사유하심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제약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가 성경으로 자주 부르는 정말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멸이나 자기의 학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말에 대해서 열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었어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대적자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요, 복음의 방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천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될 것이라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나됨을 용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받아주신 자기에 대한 긍정적 수용,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이 치유되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이기 전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탕자를 받아준 탕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의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 초라한 행색에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이니까, 누구니까? 그저 아들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니겠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요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실수와 연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존재감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나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죠. 정말 우울함이 우리 안에 머물 여지가,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옛날의 경우인가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연인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사람은요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내 안에, 내 주변에 널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주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 노래 가사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묻어나는 이 자존감은요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뭐라고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떨고 다니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찮게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야.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더 큰 상급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이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시험 받을 일이 없죠. 마음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받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끝장내려고 하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시험 속에서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여기서 승부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승부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상이 뭐예요? 진짜 보상은요 교회에서 보상이도 아니고 나라에서 보상도 아니고요 천국에서의 보상이 진짜 보상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연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위력은요 그저 망가진 것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다라고요.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선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7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포에마라는 말을 써요. 포에마라는 말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걸작품. 우리는 그분의 피조된 걸작품이라고요. 걸작품으로 우리가 재창조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되었다고요. 놀라운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와 전혀 달라요. 세상은요 실수하면 완전 그 사람을 몰아놓고 공격하지만 그럼 복음은 뭐예요? 실수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비방과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면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며 진정으로 해방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한없이 감격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한없이 감사하시고, 그 사랑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번째죠. 실제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하라.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낮은 골짜기는요 돋아져야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반면에 산과 언덕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과 언덕은 뭘 상징할까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대로를 만들려면 높은 산을 낮춰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낮아져야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끊임없이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때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죠. 내가 어떤 인간이었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여야 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되게 했어요? 안 되겠어요? 감격적이죠.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저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용납되었고 받아들인 바 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을 높일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아요. 나보다 다 나으신 분들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삼아서 서로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정말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요, 교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뭐예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은요 산을 깎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깎아 평지가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대로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 교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죠. 자아 실현, 말은 좋죠.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에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건 뭐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남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 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어요. 조이 성교회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약자예요. Jesus first, you are second, you third. 그래서 JOY, 조이예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조이 성교회의 약자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슬슬 아파요. 이거요, 아직도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뻐할 때 하나님가 그거 다 보셔요. 여러분, 배 아파할 일 없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게 쏙 들어오면요, 정말 시험 될 일도 없고요, 남의 뺏길 일도 없고요, 흔들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종교적인 형식 몇 가지를 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당에 우리 꼬박꼬박 나와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6절부터 그 마음이 나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 영광과 권능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권능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식도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한 어린 소녀의 자궁 안에 체세포로, 난세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한 피조물의 그 자궁의 체세포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기가 막힌 일 앞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갓난 아이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그 일생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생애는 말구이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8절 이후에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과 순종으로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에게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친히 맛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가장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섬긴 자리에 서셨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으셨고 섬기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힘과 능력은 감춰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무엇으로 감춥니까? 부드러움과 정중함과
온유함으로 감춰줘야 합니다. 겸손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실력으로 사람을 살리며 그 능력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사는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지위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는 항상 다툼과 분쟁과 갈등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들, 원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의 마귀가요, 춤을 추고 다닙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만의 마귀가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더래요. 싸우니까 말리면서 얘기하기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도 교인들이 싸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려요. 미안했어, 잘못했어,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걸요 마음에 품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지옥 같은 삶입니까? 차라리 술 드세요.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러기만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지 못하고요, 주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일평생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어야 하고, 말씀 앞에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뭘 내세울 것이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위대한 인생의 그 자랑과 영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아니에요.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만 때문에 상급을 다 까먹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바로 상들 다 잃어버린 건 아니겠어요? 교만은요, 잡초처럼 자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버려두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그렇답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여러분 더 강한 소욕이 그것을 장악해야죠. 누구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만의 잡초를 제거해주고 돌봐야 겸손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처절히 십자가에 나 자신을 육체의 정욕을 매달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후로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정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신앙생활 자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교만과 평생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교만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성경을 안다고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수록 더 여러분 겸손해지도록, 순종하도록 매 순간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육자라면, 당회원들이라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이라면, 목장의 목자들, 예비 목자라면, 여러분 이 교만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까? 내 마음은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심과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골짜기 돋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가 언덕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탄의 주님으로 오실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주님을 통해 우리